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우리 교회는 구호를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부흥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함께 그러면 지어져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알려드렸으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날,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 차디찬 정적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던 그곳에서 제자들도 시리에 빠고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따랐던 여인들도 이제는 슬픔과 미래에 대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적을 깨고 슬픔을 깨는 놀라운 소리가 들렸으니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소식을 선포받고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한번 흘러가 보면 무덤을 향하였던 여인들의 발걸음의 뒷자락 한번 쫓아가 보십시다. 그들의 마음은 황폐한 들녘과 같고 가을거지가 끝나고 겨울을 기다리는 그런 가을 들판과 같이 마음속에 어느 곳도 새싹나지 않던 그러한 황량한 들판과 같았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꿈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영혼에 차곡히 쌓이는 은혜의 담배와 같은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상에 그냥 그렇게 죽어가시는 장면을 볼 때 따르는 모든 얘기는 시리와 절망 가운데 이것에 대한 내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고 또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장면으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묻히신 곳은 차디찬 돌 무덤 속에 갇히게 된 거죠.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예전의 추억으로 묻혀버리게 되었어요. 장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수님 다시 볼 여지가 있겠어? 하고 여인들이 들고 가는 마지막 장례의 이제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인사치레하려 패배자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소망보다는 절망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지, 더 이상 방법이 없지라고 하는 그런 무덤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무덤으로 가던 여인이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줄 것인가, 그 돌 무덤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하고 무거웠던 그 돌 문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왜 문제인가? 내 힘으로 그것을 굴릴 수 없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굴려보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써도 힘쓰고 했어도 되지 않는 질병의 돌이 우리 앞에 인생에 떡하니 가로막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는 내 힘이 도저히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앞에 놓고 봤을 때 좀 옳은 길 가고 이 길 가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모의 심정이 그건데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자녀의 문제를 보면 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가정이 그렇게 가지 않고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 내 힘으로 역부족인 그 가족의 돌문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죽음이란 문제가요, 여러분 정말 손가락 걸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정말 다가오는 그 슬픔과 고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보다 더 그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죽는다더라도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역부족인 그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여인이 보고 있는 문과 같은 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돌문 앞에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질문은 던지지만 답이 안 보여요. 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나고 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인생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절망 끝에서 인류의 역사가 오늘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고민이 돌문을 옮겨줄 것이 문제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 안은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이 그냥 이게 병색으로 짙어서 꼬락꼬락하다가 그렇게 정말 내일에 대해서 예측보다 다시 그냥 의약품 잘 써가지고 살아난 그러한 인생의 소생의 소식이 아니에요. 인류의 얽매였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덤 안에 돌문이 갇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절대적 권력 앞에서, 절대적 권세 앞에서 그 돌문이 아예 파쇄되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의 놀라운 변화가 부활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 승전보가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날이고, 무덤에서는 모두가 다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무덤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걸머지시고 죽으셨다가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적 기쁨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같이 선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을 굴릴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돌문을 다 깨시고 생명의 길을 내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이가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 줄로,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한 줄로 마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돌문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셔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보는 자는 소망으로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앉아있다면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소식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위에 단추를 잘 매야 마지막 단추까지 정돈이 되죠.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급한 나머지 엉뚱한 곳에다가 단추를 이렇게 끼우면 나중에 옷 매음새가 정상적인 사람도 바보스럽게 보이잖아요.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마지막 단추가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처럼 부활하리라 하신 첫 단추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분간하지 못한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은 수박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수박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등치가 굉장히 커요. 일명 뭐냐? 무등산 수박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무에서는 한라산 수박은 안 나와. 무등산 수박만 나와요.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의 열매가 무엇일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무를 심어 키워봤더니 달콤한 사과가 열렸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볼 것 없습니다. 다음 열매 맺히는 것도 사과일 것이고 그 다음에도 열매는 달콤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열매 된 것은 믿기만 하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길에 가로막았던 요단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고 또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몸에 거둘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였다고 그래요. 그 범람한 강을 지난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수영하는 이유 때문에 강을 쉽사리 건널 수는 없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죽을 것 같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첫 열매가 된 겁니다. 먼저 들어갈 때 그들은 아마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이 제사장들에게도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볼 때 2,000결이처럼 2,000규빗이라 하면 900m 정도 되는 긴 거리 가운데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보니 저들이 죽지 않은 걸 보니 우리 또한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죽음이 아니라 강을 건너 가나안 땅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요단강이 누구나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강 속에는 생명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를 위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기차가 뒤에 끝 객차가 생각할 때는 터널 지나다 보니 어둡고 캄캄해서 뒤에 끝 객차가 생각할 때는 이 터널이 길고 길어서 어둠만 계속되리라 생각되지만 앞에 끌고 있는 기관차가 이제 밝은 빛을 본다는 것은 저 끝에 달려있는 객차도 언젠가는 앞에 보는 기관차에 보는 그 햇빛을 끝자석에 있는 객차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신통일하자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 살리신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나사로의 사건은 괄목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 이 나사로가 묻혀 있었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처음 하셨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마음이 불편해요.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 안에 냄새가 정말 이렇게 죽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돌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렇게 부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심령의 마음에 돌문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의 돌이 내 마음에 하늘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입고 과거의 아픔 가운데 묻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 입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올가매거나 묶어둘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그건 나 해결 못했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가 직접 체휼하시고 죽으셨다가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죄의 문제, 죄의 돌이 우리 마음의 한켠에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습관과 안에 처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야 그 고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십수년 하시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그렇게 되셨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목사는 정말 고민스러워요. 여전히 내가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두운 습관 가운데 갇혀 있다면 돌문이 나의 영혼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겠다.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가로막히고 있는 이 돌문을 움직이는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문제, 그러니 주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일이 주의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감옥 같은, 죽음 같은, 무덤 같은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옮겼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힘에 붙여서 돌을 옮기게끔 천사에게 명령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옮겨놓게 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옮길 힘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기를 원한다면 갇혀 있었던, 닫혀 있었던, 그리고 냄새를 봉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의 냄새가 새어나올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여러분, 부활의 이른 아침에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돌문이 옮겨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은 안 돼, 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하지 못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셔요. 목사님, 내 성격은요 하나님도 못 고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깔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성깔도 고치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뒤들지 말길 바랍니다. 성품도 내 습관도 고쳐져. 다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그냥 순복하고 순종하면, 순순히 따라가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그때에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알기는 잘 알아요. 지금 나흘이나 지났으니 썩은 내가 죽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흘 지난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죽음이 지금 안에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무덤 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무덤 문과 돌문과 같은 그 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른 아침에 돌문을 옮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해가 떠서 대낮처럼 빛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어둡고 캄캄한 사람이 이 어둠을 누가 만들었어? 왜 이 방은 이렇게 어두운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쳐두었던 암흑 일절인,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커튼을 제쳐야 돼. 내 방에 새어 들어오는 그 부활의 밝은 빛이 들어오게끔 어둡고 캄캄한 커튼을 옆으로 열었을 때 드디어 그 부활의 빛은 우리의 인생의 안에 새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방 안에 앉아 왜 세상은 이렇게 캄캄할까? 빛은 어디 있단 말인가?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문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아무리 태양이 뜨겁고
그리고 아무리 빛이 장렬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마음의 커튼을 닫아버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인생을 바꿀 리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부활이 우리 가운데 전해들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의 커튼을 젖히고 포기의 돌문을 걷어차고 이제 부활의 이른 아침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였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여인을 보십시오. 아까 슬픔 일색이었던 여인이 예전의 삶을 생각할 때는요 눈물바람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잖아요. 귀신이 7이나 들었어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적 7을 말한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 천지. 의원 찾아가 봤어도 방법이 없어요.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고서 예수를 만났더니 이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요 인생 가운데 가장 내 인생의 프라이어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서포터했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르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 크게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주님만을 내가 믿고 따랐는데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니 저 차가운 무덤에 갇히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며 생각하는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슬픔의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슬픔이 일색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여러분, 이 여인은 제자들만큼이나 말씀을 많이 배우는 여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달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도 한때 히피 문화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온전한 바지를 시멘트에 갈아가지고 구멍 내고 이상하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상한 비녀 같은 걸 꽂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허무한, 그리고 허무주의, 마음에 그냥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미국 전역이 그런 문화가 팽배했을 때 교회마저도 히피 문화가 들어와서 그냥 죽음의 일색인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건 아니지 하고 이 큰 지류 가운데, 큰 문화 가운데 뭔가 좀 영유해보고 싶은 영적인 야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바로 빌 게이더 부부가 같이 곡을 썼던 살아 계신 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할렐루야. 이 정도 소리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 살아 계시나요? 할렐루야. 살아 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란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란 보여줄 것이 있어야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막달라가 내가 알아요, 배웠어요, 아는 걸 제가 전달할게요, 그게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삶 가운데서 나는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인생, 이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세상 사람 모두가 믿기 어려운 신화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도 이것을 외면하고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웃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진짜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이 입증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삶은 변화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물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처럼 내 삶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처럼 막달라처럼 우리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밤 릴레이 경주에 한 주자가 불을 처음 발화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고 먼 마을까지 그 불을 들고 달립니다. 그러나서 그 불이 전달되는 마을에서도 이제 이 주자에게 불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돌아요. 그 다음 마을도 그 다음 마을도 그렇게 해서 첫 주자가 전달했던 그 불이요 마을 전체를 돌고 한 지역을 다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밤에 보니까 온 마을들마다 그렇게 밝은 빛이 천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불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불을 우리가 전달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은 또 다른 얘기에 전달되고 또 다른 얘기에 전달되어져서 복음으로 빛이 되어버리고 생명조차 자기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사는 모든 인생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부활의 빛을 비추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크면 부활하신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눈물이 나면 부활의 소망을 더 노래해야 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나의 속절없는 그 차절의 모든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잠깐 예수님이 머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쳐갈 곳이 무덤이었어요. 우리 또한 죽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덤은 잠깐 거쳐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거쳐간 마지막 종착역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의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그곳에 빈 무덤처럼 이제 거쳐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맨날 죽겠네 했지만 이제는 살겠네가 노래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웃기면 웃겨 죽겠네, 힘들면 힘들면 죽겠네. 이제는 살겠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진이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하던 우리들에게 오늘 확정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